이제 오늘 드디어 새생명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그 끝에 많은 결실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2.7km 정도에 떨어진 곳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한 촌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자주 들렸던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단이에 예수님이 그 베단이라는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자주 그 집을 들렸던 집이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집입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거기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라는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들어가셔서 그리고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마르다가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영접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 두 사람의 행동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이 두 자매의 그 행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그 답을 우리가 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 삼남매 중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분주한지라라고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듯이 바삐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일행을 주님의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 마르다는 여주인답게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했는데, 일행이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13명의 손님들이로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음식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될지, 이분들의 잠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간식은 어떤 것으로 준비해야 될지, 이게 분주한 거죠. 소위 말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분주한 마음이 분주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분주한 것,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마르다가 지금 하는 것은 참 잘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이 마음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이고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 좀 칭찬 들어야 될 만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그때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마르다의 집으로 예수님이 일행이 왔는데, 일행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무엇인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주한 이 마르다의 모습과 이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조용히 예수님의 무릎 밑에서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처음부터 일하기 싫어가지고 농땡이 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게 되면 여기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 혼자 일하게 두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마르다의 두는이라는 말, 두는이라는 이 말의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부정 과거형이에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마르다와 뭐 했다는 거죠? 일한 상태 속에서 급히 떠나온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음부터 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좀 심상치 않는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마리아가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평소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이 좀 심각한 말씀이 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하던 일손을 멈추고 먼저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 건지 그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더 우선순위다라고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했던 마르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어떤 그 요청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데,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뭐라고 나오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첫째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바로 주님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셔서, 누구릅니까? 바로 마르다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 듣지 말고 지금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장만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일을 따끔하게 혼 좀 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없이 분주한 마르다를 보기에는 예수님이 발 앞에서 동생이 정말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걸 또 가만히 내비둬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땐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정말 마르다는 너무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장을 볼 때, 우리가 그 입장을 때 마르다의 심정을 보면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막 분주한데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이게 턱 쪼가리고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얄밉죠.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속한 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냥 음식을 장만하도록 가서 도우라고 얘기를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불편한 이 심기를 감추다가 결국은 누구에 찾아온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툭 내뱉은 얘기가, 마르다를 보내서 내 자신이 일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달라고 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자,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10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같이 이 마르다의 부탁을 거절하고 오히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 가볍게 뭐라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얘기예요. 책망하면서 오히려 반면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 마리아는 빼앗길 수가 없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볼 땐 누가 마리아가 잘못한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한 거예요? 마리아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잘못하는 건데, 마르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예수님께 뭘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죠.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단단히 시험이 들 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막말에 가까운 말씀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 보면 아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위에 남자가 있는데 오빠잖아요. 나사로잖아요. 이 나사로가, 삼남매 중에 나사로가 병들은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지고 4일이 지난 거예요. 4일이 지났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베다니 지역으로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됐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면서 그를 다시 살려냈어요. 11장에.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다시 한 거예요. 전처럼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광경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언급이 돼요. 자, 죽었던 나사로 살려줬으니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열심히 잔치를 베푸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여기에도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다른 행동이 나와요. 여기에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대조적인 모습에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때에도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느냐? 뭘 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마르다는 뭘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라는 기억이 나와요. 마르다는 초기에도 예수님이 대접했을 때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분주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이를 보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의 모습과 이 마리아의 모습은 여기서 볼 때 지금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는데, 역시 이때도 마르다는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손님 대접하고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대접하고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중에 이 마르다의 상반된 부분이 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 자,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어땠다는 거예요? 닦았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자, 지금 마리아의 한 일이 무엇이에요? 마리아 한 일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미리 이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예요. 이게
장례를.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뭐냐면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깨끗이 닦아요. 이 모습의 행동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예비하고 예고하는 가운데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미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마리아는 뭘 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감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의 장례를 위해서 뭘 뿌렸냐면 향유를 뿌렸다고 했어요. 이미 근데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을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직감을 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두고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장례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그 향유를 기꺼이 그 발 앞에 부었다는 의미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르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변이 어떻게 일어날 일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전혀 마르다는 예측할 수 없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냥 음식장만 하는데 있었지 십자가를 짊어질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음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행동이 왜 했을까?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집에 들어왔을 때 뭘 했느냐 할 때 마가복음에 이제 그 8장부터 9장, 10장 쭉 나오는 말씀 보면은 그 연결된 얘기죠. 그 마리아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뭘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 차례요?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3차례의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으로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야기했을 때 그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는데 열심히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그 귀를 기울이고 일손을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손을 딱 멈추고 뭘 들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는 거죠. 그럴 때 마리아는 뭘 눈치차린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딱 알았고 영감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럼 마르다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1년치 남자가 벌어야 될 그 금액이 가치 있는 이 향유를 기꺼이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부었던 것은 얼마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는 그 모습들을 직감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십자가 예고를 했는데 그렇게 예고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는 청탁을 해요. 청탁을 해서 뭐라면 당신의 영광에 임할 때 우리는 좌정승 우정승을 시켜달라고 우리 형제를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내가 좀 자리 좀 차지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야망으로 지금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눈치를 못 차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도 눈치를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 잠시 들렸다가 말씀을 툭툭 던진 말씀에 다른 사람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3년 동안 따라하는데도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라이프 스타일에 이미 익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죠?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심. 마르다의 관심은 바로 뭐냐면 일에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어요? 당신의 영광에 있었을 때 자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의 분쟁의 요인이 뭘까요? 많은 교회 분쟁의 요인이 뭐예요? 왜 교회가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주의 일을, 명분의 일,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워요. 여전도인 여전도끼리 싸우고, 남전도인 남전도끼리 싸우고, 다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려고, 장로님이 되려고, 권사님이 되려고, 권사님이 안 시켜주면 시험 들고, 그게 권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장로가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왜 분쟁이 뭐냐? 마리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변화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 마리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명예예요. 직분이에요. 오늘날 직분. 그 직분이 뭐길래? 직분이 뭐길래? 아니, 권사의 직분이 뭐고 장로의 직분이 뭐길래 거기서 떨어지면 교회를 이탈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막 대적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이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 분쟁은 보세요. 그래서 하도 싸우니까 여전도회를 막 조직을 다 해체시켰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분쟁은 주의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직분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막 어지럽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거 된다는데, 마르다도 뭐예요? 그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뜻과 어떤 마음을 이해를 못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데 익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내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늘 익숙되어 있으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하는 일에 모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기억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 좋은 편을 택해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이 뭐예요? 본질, 직분이 본질이 아니에요. 주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는 병드는 거고 내 자신도 병들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이 좋은 표현을 택했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전달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는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오늘 잔치가 있는데 일손 놓지 말고 일손 다 내비두고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봉사 그만하자, 에이 막 하자, 앞으로 봉사하지 말고 그냥 설교만 듣자, 뭐 주일날 뭐 식사 대접 주일, 그래서 신방 가면 꼭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요. 대신방 있을 때는 한두 사람인데, 아니 말씀 이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 하잖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없어졌어요. 어디가 있냐면 커피 끓인다고 물을 올려놓고, 지금 말씀 들어야 되는 게 커피가 문제고 간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뭘 들어야 돼요? 이 가정을 해서 전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없어. 주인공이 신방대원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일 중요합니다. 주의 일보다, 직분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봉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봉사하는데 본질을, 여러분 오늘 간증 시간에 주방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큰일 났네. 이제 점심 다 먹었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